이번 주일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명절을 보내세요. 네, 추석은 1년 중에 가장 큰 달이 뜨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풀문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 모든 절기들이 다 달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달과 관련돼서 뭐 단어도 나오고 또 처서, 입춘, 입추 다 달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달은 우리에게 매우 친근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뭐 달에 옥토끼가 있어서 방아를 찢는다, 뭐 그렇게 어린 시절에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자라났었고요. 또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보면은 이 추석 때 하늘에 이 달의 조명을 삼아서 무덤 사이에 있는 어떤 그 망부석 양쪽에서 서로 술래잡기를 하고 그러면서 추석의 밤을 보냈던 어떤 그러한 기억들도 있습니다. 달은 지구의 4분의 1 크기밖에 되지 않지만 지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조서간만에 이 참 밀물과 썰물이 달의 인력으로 이렇게 생겨나고 있고요. 농사를 지을 때 태양력보다는 음력을 가지고 농사를 져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맞게 됩니다. 그래서 뭐 처서가 지나면 찬바람이 나고 그리고 모기도 이제 추워서 들어가고 풀도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때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또 낮에는 하늘이 띄약볕이 내리쬐서 과일이 맛있게 되고 더 이상 큰 비가 오지 않는다. 보통 이제 이게 정설인데 올해 링링이 이렇게 와가지고 많은 좀 피해를 입힌 것 같아요. 어제도 서울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수서가시다 뭐 오면서 보니까 이 배밭에 보니까 하얗게 그냥 배들이 거의 떨어져 있고 붙어 있는 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부의 심정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교회로 와 보니까 또 십자가가 이렇게 태풍에 14년 동안 버티고 서 있었는데 이렇게 또 무너져서 이렇게 지붕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번 태풍의 위력이 참 강했구나. 어떻게 기체가 그렇게 저렇게 대단한 이 구조물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도 또 이 철골로 만들어서 좀 부식이 좀 있었는데 13년 동안 이렇게 좀 페인트 칠이나 이런 부분에서 밖에 있는 철제 계단이라는 건 해마다 페인트 칠을 했는데 이 십자가는 보니까 6년 전에 한 번 하고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인명사고 없이 이렇게 된 것에 관해서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러한 이 달으로 인한 이 달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절기와 계절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경적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늘에 해를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달을 만들고 그 달을 통하여서 이 태양과 달과 지구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조서간만에 차가 나오고 그것에 의해서 계절이 나오고 또 일자가 나오고 또 변화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석도 이렇게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04편 19절에도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그랬어요. 달을 통하여서 우리 절기를 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친척들을 많이 만나세요. 그러면서 야 추석에 이렇게 우리가 만나니까 너무나 좋다. 그런데 이 우리가 지키는 추석 절기는 달을 중심한 절기고 이 달은 누가 만드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달을 만드셨단다. 이렇게 만나게 해두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추석 명절을 달을 만들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절기를 만드시고 또 농경문화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또 명절에 만나게 하시고 명절을 즐겁게 보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가 되어드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또 땅에서는 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죠.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앞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 생활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것들은 바로 약속이고 또 영원한 천국에 관한 소망입니다. 그 영원한 약속, 그 천국에 관한 소망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면서 그 사람들이 살았다고 말하는데, 우리 먼저 믿다가 산 구약의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두 가지의 어떤 상징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외국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에일리언이다. 에일리언 하면 어떤 유기의 생명체, 괴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외국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일리언입니다. 에일리언.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약 170만 명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고, 그중에 약 17만 명은 불법 체류자고 15만 명은 이제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런 동남아시아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200만 명 정도 돼요. 그중에 약 3% 이상이 외국인이에요. 현재 100명 중에 3명은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죠. 네. 그 외국인들이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고향 생각을 하겠죠. 고향이 그립다 하는 거죠. 우리 먼저 믿음으로 생활했던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전부 다 에일리언 같은 삶을 살았다. 이 땅을 살면서 외국인과 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았다. 그들이 그리워했던 그 고향은 어딜까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돌아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을 그리워하며 살았다. 두 번째 표현을 보니까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 스트레인저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트레인저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바로 낯설다는 거예요. 낯설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서 은혜 받고 나가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 말씀을 적용할 이 세상은 너무나도 낯설어요. 어떻게 이 세상을 돌파해 나가야 되지? 어떻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지? 낯설어요. 늘 낯설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이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도 세상에서 에일리언처럼, 스트레인저스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13절 말씀 보니까 땅에서는 유근과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인생을 살았다. 멀리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천국이 멀리 보일까봐, 희미해져갈까봐 늘 깨어서 긴장하고 천국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틴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땅 위의 생활은 순례자의 길이며 자신을 확보하는 지위는 천국에 있다, 그렇게 말했고요. 속사도인 로마의 클레멘트, 속사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의 12제자의 제자가 속사도예요. AD 약 90년경의 인물이니까 바로 사도 요한하고는 동시대에 살았고, 또 이 사도의 제자인 속사도인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 위에 우리의 영원한 천국은 없다. 자,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우리는 바로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제2의 고향으로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26번 나오면서 약 15명, 16명 정도의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땅에서 에일리언처럼 살고 낯선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그들에게 전부 다 고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동시에 영원한 천국을 그리워하며 살았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그네의 명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의 인물들 중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 앞에 서요. 자기의 나그네의 세월을 소개하면서 바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의 인생 130년을 전체를 통틀어서 두 번을 반복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의 길이다. 내 인생이 나그네의 길로 살았다.
그런데 여기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일리언도 아니고 스트레인저스도 아니에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The years of my pilgrims 이렇게 되어 있어요. My pilgrims. 이 단어는 뭐냐면 또 다른 나그네에 대한 그러한 명칭이에요. 그건 바로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순례자.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순례자. 나그네가 어떤 외국인처럼 어떤 낯선 사람처럼, 그러나 더 근본적인 뜻은 순례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순례자로서의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순례자로서의 명절을 보내십시오. 그래요. 야곱은 부인을 4명이나 두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12명이나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자식 중에 하나는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만났어요. 얼마나 이 세상이 행복할까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할 것들을 다 누려봤어요. 얼마나 참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인생을 가리켜서 2번이나 반복해서 내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다, 나그네의 길이다. 그 나그네 길의 단을 찾아보니까 순례의 길을 살았다. 나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바울 사도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유국인, 그리고 스트레인저스, 어떤 낯선 인생을 살아간다. 그리고 또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이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외국인과 나그네와 순례자의 인생길을 살았던 사람은 더 나은 본향을,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고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고향이 그립고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포근해져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우리 마음속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은 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명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늘 육신의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선교지를 보내는 거죠. 어제도 우리 김주일 안수 집사님 이제 이 손녀딸 할아버지들은 손주 자랑하잖아요. 손녀딸 자랑을 하면서 이 녀석이 저 파라과이를 생각하면서 그게 자기 고향인 것처럼 빨리 파라과이 가고 싶어 이런데요. 파라과이 가고 싶어. 빨리 거기 가고 싶다고. 서운하대요. 그래서 역시 선교사의 자녀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사명감 어려서부터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누구나 다 어디 낯선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해요. 그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반드시 입력을 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 보면은 때로 곁길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곧 다시 내비게이션이 띠륵띠륵 하면서 길을 잡아줘요. 길을 따라가요. 때로는 경로 취소를 해놨다가도 다시 내비게이션을 켜면은 다시 경로가 딱 생기고 그리고 목적지가 다시금 딱 세워져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며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인생의 방향이 막 틀어져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나면 다시 목적지가 딱 생겨지고 다시 경로를 탐색해서 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 어디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을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목적지로 정하고서 그리고 하루하루 그 인생길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삶은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야곱이 130년의 삶을 살았어도 나그네입니다. 그의 아들이 총리 대신이 됐고 12아들이 있고 부인 4명이나 두었어도 내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본향을 향하여서 가는 그 경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더 나은 그러한 고향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분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러한 분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녹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에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고요. 믿음으로 그러한 분양을 사모하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그 인생을 살았고요. 야본 약복강가에서 전서와 씨름하면서 내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한 본향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 하나님 더 나은 본향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바로 우리에게 육신의 고향이 있지만 동시에 영원한 더 나은 고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고향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의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에게는 두 가지의 고향이 있다. 첫 번째 고향은 바로 15절에 나온 바 본향이 있다. 여러분은 누구나 다 나온 바 본향이 있어요. 저 여수, 목포, 부산, 대구, 대전, 춘천 다 여러분 태어난 나온 바 본향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의 본향이 있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본적과 또 여러분의 주소지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더 나은 본향이 있다. 바로 그 더 나은 그 본향을 모든 인생들은 본능적으로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인간에게 종교성이 있고 그런 것이죠.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동시에 더 나은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고향을 바라보는 그 본능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내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땅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고향에 가세요.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했던 그 고향을 마음껏 또 즐기고 행복의 시간을 보내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도 고향이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 갈대아 우르 우상이 가득한 곳, 비록 문명을 발달되고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는 있지만 도저히 그곳에서는 영원한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그 하나님의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자기 고향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고향 땅을 떠나긴 했지만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완전히 한 번에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이 고향은 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기점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것을 머물게 되고요. 그곳에서 한 100여 년 가까이 머물다가 자기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지금 하나님의 부름에 붙들고서 이제 내가 다시는 과거에 내가 태어났던 고향을 그리워하기보다는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지.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이제 드디어 완전히 그 마음이 육신에 떠나온 고향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확정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안개와고 연약한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길면 70년, 80년, 또 100년을 살아요. 저도 이제 지지난주 우리 시골에 우리 부모님 계신 곳에 다녀왔습니다. 양가의 부모님 인사를 드리고
또 아버님이 이제 올해로 80세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좀 동안이시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동안이 아니더라고요. 80세가 되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노인이신 거예요. 야, 인생이 세월이 이렇게 무상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4장 말씀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언 27장 말씀에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시편 90편 말씀에도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청춘이 아니에요.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목적지를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 인생을 살면서 태어난 고향은 있는데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고향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일까요? 초호와 요토에서 생활을 해요. 그곳에서 맛있는 거 먹고 날마다 놀고 즐기고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세월 지나고 이제 육지로 가야 되잖아요. 항구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갈 항구가 없어. 돌아갈 자리가 없어.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날마다 초호와 요토에서 맛있는 걸 먹고 즐겨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누리고 살면 못해요. 돌아갈 항구가 있어야죠. 영원한 천국, 영원한 더 나은 본향이 있어야 되지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여러 가지 모순도 있고요,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날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참으로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절망하지 마시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면서 나그네가 보낼 명절을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서 외국인 것 같고 또 낯선 사람들과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났던 고향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더 나은 고향을 분명한 목적지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골에 또 고향 땅에 두 손 무겁게 선물 보따리 들고 방문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더 나은 본향의 소망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그 본향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